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는 요한계시록 21장, 그리고 내일 읽는 요한계시록 22장,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을 다 읽게 됩니다. 그러면 2020년 하나님이 주신 그 날도 다 끝이 나겠죠? 오늘은 2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제 20장에서 곡과 마곡의 최후의 전쟁에서 마귀가 괴멸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귀와 그를 쫓던 모든 자들이 다 영원한 형벌인 불못에 던져져 버렸죠. 이제 그런 이후에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과 영광을 우린 21장과 22장, 오늘과 내일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더라. 거룩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죄 아래 있던 이 세상, 이전에 있던 그 어떤 이 세상의 영광,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새롭게 정결하게 빛나게 만드신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말합니다.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냐, 아니면 이 세상을 정결케 하시는 것이냐, 의견들이 있지만 이 세상을 어둠과 죄로부터 말끔히 씻어내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찬란하게 입히시는 그러한 재창조, 다시 이루시는 그런 새롭게 하심의 아름다움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특별히 알아둘 것은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러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얼핏 생각하면 새하늘과 새 땅 속에 있는데 성도들이 그걸 어떤 도시를 가리키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되기 쉽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고 2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모습만 신부의 단장과 같다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자체가 곧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란 말로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들어갈까요? 이 말은 누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는가. 이것을 시편에서는 의인의 회중에, 의인의 모임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이렇게 표현됐던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이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이제 성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렇게 본 것이죠. 그것으로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릴 것이에요. 잘 볼까요?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계시록 26장 11,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나의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낸 것은 내가 너희 하나님 되기 위한 것이요 내가 너희들과 내 거하기 위한 것이다.
내 장막, 내가 거하는 집을 너희도 안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거듭거듭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이 약속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에스겔 37장 27절, 스가랴서 8장 7, 8절 등등해서 계속 반복돼 나옵니다. 그 외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 약속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그러한 예언들 통해서 보여줘요. 구약의 이러한 지금 방금 읽었던 예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관한 예언들을 다 담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는 나의 백성들이고 난 너희 하나님 될 것이라는 것은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집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오늘 계시록에서 마침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임하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모든 사망의 심판으로 인한 눈물과 저주와 그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이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신다.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모든 눈물 닦아주신다. 사망 없다. 애통, 고혹하는 것, 아픈 것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 이것은 다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5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만물을 이제 새롭게 하시는 이런 은혜의 놀라운 영광 속에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을 얻어 이것을 누리지만 악인들은 결코 이곳에 들어올 수 없음을 완전한 분리를 선언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5절을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지금 우리가 봤던 내용들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하셨으니 반드시 이룰 일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성을 두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의 근원이세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뜻이죠. 영원토록 계시다는 뜻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건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하시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의를 얻고자 의를 갈망하시고 목말라 하십니까? 우리 안에 부패한 죄로 인한 신음을 갖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어 하나님 자녀였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수 샘물에 목말라 하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 안에서 값없이 주신 겁니다. 믿는 자는 다 갖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을 인도하신다 했으니 어린 양만 따라가면 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7절에 어린 양만 따르는 자를 이기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마귀로부터 이기는 자, 미혹을 물리치는 자, 어린 양의 미혹을 굳게 지키는 자, 그런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예수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유언적 상속이에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으로 주어지는 일, 이 상속,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이죠.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언약의 성취, 이 기쁨을 우리 누릴 텐데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악인들은 8절을 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저들은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 죄의 형벌에 내던지게 되어집니다. 오직 우리들만 이것을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쫙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제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들이 누릴 우리 모습에 대해서 어린 양의 신부인 우리들 교회 이것은 이제 오늘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했는데 이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되는지에 대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란 상징적인 것을 통하여
그 예루살렘의 크기와 아름다움을 드러내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는 이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무리의 아름다움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볼까요? 우선 9절에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린 양의 아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큰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늘부터 내려오는데 그걸 딱 보이면서 말하기를 9절에 곧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일 것이라 했어요. 이게 서로 같은 것임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린 양의 아내,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림을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표현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을 누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된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어요. 무엇으로 영광의 빛을 나타낼까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 빛나는 것, 그걸 뽑아서 이제 상징적인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12문이 있더라.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구약 백성 12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13절에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14절 그의 성곽인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결국은 이렇게 성을 묘사한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문, 그리고 12 기초석 위에 있는 12사도의 이름, 이 모든 것은 뭘 뜻할까요? 결국은 구약과 신약 백성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구약과 신약 안에 전체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무리들을 총합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어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죄사함의 용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구약 백성들은 의식법과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이 무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성이 큰가가 이제 15절, 17절 나와 있는데 이 성의 크기는 성 자체 크기를 묘사한 것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의 전체 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 규모를 우리에게 짐작해 줍니다. 15절 내게 말한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측량해 봅니다. 크기를 잽니다.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반듯한 길이와 너비 같은데요.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러니까 이게 정육방 육면체가 되겠죠.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뭘 뜻할까요? 일단 물리적으로 보게 되면 길이, 너비,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길이, 너비, 높이가 24,000km예요. 그러니까 24,000km, 24,000km 높이가 24,000km 된 큰 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실제 이런 성을 뜻한다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 의미라고 하셨습니다.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12,000은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10이 3승이면 1000이지 않습니까? 12를 곱한 거죠. 그리고 10이란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치는 완전수거든요.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통치가 결합된 겁니다. 뭘 뜻할까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완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조금도 굴절 없이 또는 거절 없이 반항 없이 저항 없이 그대로 인정되는,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름답게 평강하게 샬롬 한 상태로 이루어지는 열둘, 즉 하나님 백성의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측정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12,000 스타디온은 바로 그것을 뜻합니다. 성곽의 높이가 144 규빗이다. 이것도요, 약 70m인데 성곽의 높이가 70m라는 것은 지금 보세요. 이 전체 만약 물리적으로 직접 얘기하게 되면
이건 24,000km가 되는 높이의 성곽이 70m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거죠. 이게 144규빗은 12 곱하기 10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성도의 온전한 수죠. 그러니까 성을 둘러서 성곽은 성도의 온전한 수, 이 성 자체의 크기를도 이렇게 성도 전체의 온전한 수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렇게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거룩한 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보이는 교회는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도 막 섞여 있을 수 있지만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 보이지 않는 교회의 속한 사람들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이제 가시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 선택한 모든 무리가 여기에 있다. 이 서해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가 뭔지가 18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이건 다 뭘 뜻하는 걸까요? 우리들이 어떻게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20절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이런 온갖 보석이 다 기초가 되겠어요. 12문은 12진준이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진주로 꾸며져 있어요.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얼마나 호황찬란하며 빛나는 이 지상에 구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것으로 다 만들어져 있죠.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린 다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썩어질 또 멸망에 이를 그러한 더러운 자들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겨진 아름다운 흰 옷을 입고 영광을 나타내보게 됐습니다. 이 흰 옷은 주님의 빛이 태양보다 밝은 빛이 팍 바라듯 우리에게 그 빛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빛이 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석들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아름답습니다.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22절부터 25절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이 없어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은 불완전하게 하나님 임재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불완전한 상징이죠. 그것이 뭐 하나님 그것에 갇혀 있을 리가 없는 거죠. 돌로 만든 성전이 하나님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보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임재를 우리가 그곳에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또 어린 양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교통과 사귐 안에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아름다움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는 그대로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어린 양의 빛, 곧 어린 양의 등불, 진리를 충만히 누리게 되어집니다.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은 우리 앞서 봤던 그 땅에 속한 또 바벨론에 속한 그런 마귀를 쫓는 그런 땅의 왕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땅의 왕은 만국 가운데 있는 땅의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만국 가운데 흩어져 그리스도와 함께 왕적 통치에 참여했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누렸던 모든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 자격을 가진다는 것은 만국의 가장 좋은 것들, 땅의 왕들이 누렸던 가장 좋은 것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며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했던 모든 성도들이 만국에서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새 예루살렘의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지상교회도 여러분과 제가 가진 하나님께 우리 안에 주신 받은 소중한 것들을 교회에 속해서 그걸 드러내어 서로를 유익하게 하며 교회 복음사역에 우리가 다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은 만국에서 모여진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서 그 영광의 모습으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 각각 우리 하나는 다 보잘것 없지만 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가진 하나님께 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곳으로 모아지죠.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낮에 성문을 닫지 않고 열어도 않고 밤이 없다는 것은 연결된 겁니다. 밤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비추시니까 해와 달이 필요 없거든요. 온통 낮입니다. 이 말은 어떤 상징일까요? 진리로 가득 차 있고 죄로 인한 어둠이 다시는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미 불못에 던져 둘째 사망을 당했기 때문에 마귀나 또 교회를 해칠 다른 어둠의 세력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열린 문을 통하여 누가 들어올까요? 누가 들어올까? 이 거룩한 의인의 회중, 의인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의 이 공동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가 누굴까?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근데 못 들어갈 자는 27절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들어갈 자가 딱 나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누가 생명책에 기록됐을까요? 어린 양을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그런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인 줄 믿는 자. 그런 자 어떤 자일까요? 스스로 의의가 없고 죄인임을 아는 자.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생명인 줄 알고 나오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그들만이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미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지상교회에서 이 전투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들어와 있으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승리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이미 속한 자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영상을 같이 보고 이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이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여기에 속한 자입니다. 시편 1편 5절과 6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23편 시편 23편 6절도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높이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연말을 당하는 이때쯤에 힘을 내셔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